네, 반갑습니다. 네, 일산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많다니 진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심각성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전에 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혹시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은 살짝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안다. 정말 없군요. 감사합니다.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대표로 하고 있고요. 또 더크로스 처치 한국기도의 집의 선교사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어떤 단체냐면요, 아이가 아이덴티티, 또 한국어로 아이, 이제 다음 세대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고요. 그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성애자들을 둔 가족들과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저 탈동성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만나자 해서 상담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약 5년 정도 되었고요. 많은 열매가 앞으로 더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쉬운 사역은 참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쉐어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중보함으로 이 땅의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가 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박수. 정말 뭐 결혼이 너무 흔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상담하는 형제들은 동성애자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넣는 것만 해도 한 1년이 걸립니다. 이성을 좋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기특하게 올해 이제 정말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제가 사는 의미?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 10주년이 올해가 10주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들이 있고요. 첫째는 9살, 둘째는 7살. 저 역시 동성애자였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동성애자였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별 탈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살 것입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세상에 제일 예쁘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지나보면은 쉬운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데도 이렇게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제가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놀랍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건져서 쓰시다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너무 이 세례요한의 당당한 이 말씀, 진짜 제가 그 돌이거든요. 그냥 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돌이켜보면 너무 놀랍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 한 2년 전에 유명한 방송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그러한 사람인데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의연해야 되는데 딱 저도 사람인가 봐요.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막 보이고 막 육신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연약함도 있는데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사회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성애로 신음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반드시 있구나.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이 아닌 거 아시나요? 교회 안에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마귀가 역사 절대 못하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 장소인 것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이곳에도 지금 현재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이곳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는 이 서울의 수유리 아시나요? 강북구 미아 수유 출신이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교회 모교회가 있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쭉 자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아들이 교회만 잘 나가도 괜찮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뭐 집에서 말씀 큐티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그런 용어도 참 어색했던 것 같아요. 뭐 말씀 쓰기 이런 건 있었거든요. 잠언 쓰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똑똑해지라고. 여러분들 잠언 말고 그냥 전도서를 쓰게 하십시오. 인생 뭐 없다. 별거 없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최고다. 네, 제가 상담해 보니까 막 S대, 의대 이런 아이들도 상담했거든요. 뭐 제가 글로벌합니다. 뭐 뉴질랜드에 상담와요, 미국에서 곳곳에서 상담 옵니다. 뭐 지구 반대편의 그 브라질 쪽에서, 남미에서도 상담이 와요. 야,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열방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구나. 그 우리 한민족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곳곳에 살고 있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생활을 계속 했어요. 저는 참고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작곡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이제 꾸준히 음악을 했고 작곡 전공을 했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편곡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동의되시나요? 네, 몇 분이 끄덕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막 커피 쿠폰 쏘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인사성이 밝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막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세요, 막 이런, 막 너무 교회 용어에 익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런데 제 안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명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자면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따라올까요? 동성애는 후천적이다. 요거를 물어 뜯고 뜯는 게 지금 시대예요.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고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 믿으시나요? 나는 새방에 살고 내 옆에 있는 애는 아파트 60평짜리 살아도 하나님 신실하신가요? 정말로요? 우리 아들은 지방대 갔는데 내 옆집 권사님은 S대, 약대, 의대 들어가도 하나님 신실하신가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만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죠. 제가 심지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동성애자라고 밝힐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진짜 창피하거든요. 명예로운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죠. 불명예스러운 건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 너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우 예뻐 너무 귀여워 내 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차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고, 이 세상이 너무 깨어지고 악하고 막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키우는 게 그만이야 하고 잠언을 막 쓰게 하면서 켰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6살, 7살 나이에 친척형으로부터 저는 동성애를 경험했습니다. 형이 야 진건아 일로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레슬링 할까? 그랬어요. 레슬링이 뭔데? 그때 여러분들 막 반주 같은 것만 입고 링 위에서 막 옥신각신 하는 거 아시나요? 막 그런 게임, 그때 그게 유명했는데,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탈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수위는 아주 조절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다 이해되시죠? 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그게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조금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이게 반복할수록 저는 좀 좋더라고요.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빈 공간을 꼭 채워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을 상담할 때 많이 해드려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도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교회에서도 멀쩡한데 아기짓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좀 더 예뻐해줘 막 이런. 그럼 실컷 예뻐해주세요. 세상 최고야 최고야. 너무 돈 안 들이잖아요. 쉽게. 어쨌든 저는 아버지가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고아셨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이셨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신 분이셔서 저를 듬뿍듬뿍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아빠가 받지 못한 부모의 잘못된 어떠한 배우지 못한 성 역할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온전한 것을 학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동성애자들은 제가 믿기로는 성 중독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시작이 그 어린아이 유년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난 너무 외로워. 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방치했어, 버렸어.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뭐 등등의. 제가 상담해 보면은 아이도 문제지만 부모님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 부모님 되게, 나도 저 부모님 밑이라면 뭐 동성애자는 아니었어도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저는 아버지가 고아셨고, 그런 밑에서 자라서 제 안에서 나도 모르는 공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형이 그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물론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저도 모르게 끌려가더라는 거죠. 뭔가 좋은데, 나를 뭔가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이 자랐던 아버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부모님들은, 아니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참 좋아 이렇게 만나요. 근데 맨날 혼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 있잖아요. 성인이 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그리고 찬양도 뭐 죄인 막 이런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든지 뭐 죄악의 썩을 뭐 이런 거 좋아하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좀 낮은 자세,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아였으니까 저는 항상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었지만 위약한 아버지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아버지, 우리 아빠는 좀 약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안 부끄러운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퀵 서비스를 하셨어요.
퀵서비스 오래 하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자차가 없었습니다. 항상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아빠 오토바이 뒤에 타니고. 근데 저는 그게 벤츠보다 좋았어요. 왜냐면 빠르니까. 학교 다닐 때 다 꽉 막히는데, 서울 도로 여러분들 아시지요? 근데 나는 딱 뒤에 VIP처럼 하면서 바람을 흩날리면서 학교 앞에 막 촥 가서 쓰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찌됐든 아빠가 그런 아빠였고, 뭔가 내 안에도 사실은 무능력한 아빠, 뭔가 우리 아빠는 좀 떳떳하진 않네?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성애 같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쫙 끌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쫙 끌려가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내 안에 받고 싶은 사랑과 또 내가 가지지 못한 재력과 어떠한 그런 것들. 좀 이면의 아주 어두운 측면에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판다고 해요. 동성애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네, 너무 속상하죠. 제가 시간은 짧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이면 타임테이블로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지만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중학생을 상담하는데 이 아이가 40대 아저씨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중학생 15살 미만에. 근데 얼마나 그 동성애가 위험하냐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참 설명드리기도 참 어렵고, 저는 그런데 SM이라는 게 있습니다. SM, 피학적 가학적 어떠한 구조라고 하고, 어떤 상대는 때리는 것을 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어떤 반대 사람은 맞으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거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애. 이 아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 예배인도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이 아이 교회에서 말할 수 없고, 부모님은 항상 너무 눈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는 이미 묶였어요. 끌려가요. 안 하겠다고 하고, 시간만 하면은 이제 짝 주말만 되면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막 감옥 이거 수갑 채워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지발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도 힘든데 막 양가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싫은데 좋고 아픈데 좋고, 막 저 아빠 같은 거예요. 저 상대방이. 이 아저씨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 아이를 완전히 경찰에 고소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 위험한 성범죄인데,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이 아이들을 눈멀게 하고, 아주 그렇게. 이 아이가 너무나도 저는 충격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러한 친척 형과의 관계, 그 다음 초등학교 가서 또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또 제 친구가, 동성애 아닌데 제 친구가 와서, 제가 지금 엄청 뚱뚱해요. 지금 그래 보이시나요? 아니죠. 근데 인생 최대 몸무게입니다 지금. 원래 제가 50kg대에서 60kg 사이, 항상 이렇게 이제 뼈만 있는 느낌의 그런 아이였고, 중학교 때는 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똘망똘망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빼쩍 말라가지고 그랬는지, 또래에서 저한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나랑 뭐. 그래서 제가, 그게 저희 학교가 뭐 많지 않고 전교생이 한 400명 되면 그 중에 한 5명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횟수지 않아요? 이게 우연하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단은 내가 일어서기가 지독해서 싫어서 제 유년기를 다 망가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이제는 저는 여자친구는 진짜 많았어요. 전 지금도 여자친구가 많은 편입니다. 여자들하고 말이 잘 통해요. 여자들 상담을 참 잘해줍니다. 속상하겠다,
야, 정말 그 남자친구 너무 별로다, 막 이런. 네. 지금은 되게 남성스러워졌는데 이런 거 하면 좀 믿어주시더라고. 제가 동성애자인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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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제가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 고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튼 그러한 정말 많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항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이 있기도 있었지만, 한편에서 내 뿌리 안에서 자란 아주 잡초 같은 것이 쭉 자랐을 때 이것이 저를 삼키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돼서는 이게 삼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눈빛을 잘 보셔야 돼요. 자녀들의 행동, 말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은혜와 멀어진다면 빨간불이 삐뽀삐뽀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 횟수도 줄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얼굴의 광채에서 빛이 어두워지고 자꾸 스마트폰 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러면 이제 너무나도 중보가 필요한 단계로 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딱 되자마자 제 정체성이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나는 게이. 나는 게이다. 저 그때 당시에 딱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전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래놓고 불이 나게 인터넷을 찾았는데, 와, 다음 카페에 동성애 커뮤니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때 당시 이제 2001년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하면 그냥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나요? 유튜브 보시면은 요즘에 얼마나 많은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이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막 1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정말 온전한 성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트렌디한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세대는 별로 영향 안 받을 수 있는데 10대, 20대는 많이 영향받거든요.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유튜브에 트랜스젠더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막 요즘에 게이들이 그 미용 관련된 유튜브 유명한 애들 많습니다. 화장하는 법 가르쳐줘요. 남잔데 너무 많이 떠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지? 그럴 정도로 너무 이제 보편화가 됐고, 몇 년 전보다 더 달라지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난 동질감을 느꼈고, 교회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고 제가 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서 사람들을, 그전에는 친구들과의 그런 어떠한 장난이었다면 이제 진지하게 난 성소수자고 그 커뮤니티 안에 소속돼야지 하고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1번 좋았다, 2번 그저 그랬다, 3번 싫었다. 뭐였을까요? 3번 싫었다였어요. 왜냐하면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고등학교 나이에 딱 쳤는데 수유리부터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 오이도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장동건, 원빈 같은 남자들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오이도역에서 두근두근 막 심장이 터져 나갈 것만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고등학교 나이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랬는데 이제 딱 흰색 아반떼가 서서 백마처럼 딱 서서 딱 백마탄 왕자군. 그래서 딱 내리면서 야, 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배불뚝이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여기 배불뚝이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도 배불뚝이 아저씨인데 배불뚝이 아저씨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제 고등학교 나이에 저는 원빈과 장동건 같은 너무 훤칠한 멋있는 남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평범한 아저씨가 나왔어.
그리고 제가 생각한 어떠한 그 로맨스, 그 사랑, 그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원나잇, 그냥 정말 목적을 위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끌려갔어요. 거의 무섭고, 물론 막 도망칠 수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도망쳤듯이 나와서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로 결심했어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너무 무섭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제 안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복병처럼 안에 있었던 그 아까 말한 부재, 아버지의 부재, 막 내가 엮였던 그 갈망 있잖아요. 갈증들, 그 중독들, 그게 저를 다시 유혹하고 잡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아저씨만 그렇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이제 그래놓고 이제 다시 찾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끌려가는 거예요. 의지로 가지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에 종이 된다.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여러분들 회색지대, 나는 아무한테도 영향받지 않아, 하나님이든 사단한테든,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잡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대로 가고 있는, 너무 자연스럽게. 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물 쓸려가지 않습니까? 잡히는 거예요. 잡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때부터는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나서 막 몸도 안 좋아지고. 이거는 정말로 의학적으로 동성애를 반박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살았을 때에 제 주변의 친구들 겸 모든 제가 봤던 동성애자들이 많은 성병과 많은 피부병과 많은 어떠한 질환들의 장 트러블 뭐 이런 거에 시달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달림이 제일 커요. 동성애자들이 통계적으로 다른 일반인보다 정신적인 질환에 빠질 확률이 이 2배가 높대요. 2배 넘게.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트랜스젠더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일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조현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주 어려운 상태로 상담을 했고,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그 동성애자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그러냐? 교회는 뭐 그러면 깨끗하냐? 막 목사님들 스캔들도 있고 막 이런 거 건들려거든요. 진짜 만에 한 명 있는 얘기를 완전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는 얘기는 동성애자들 중에 만에 90%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원나잇을 하고, 정말 제가 봤던 무서움, 정말 그런 이런 아주 어린아이들을 자꾸 그렇게 하는, 너무 많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참 저를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신고등학교라고 해화동에 있어요. 해화동에 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합창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합창단이 부르는 것이 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불렀거든요. 저희 경신고등학교는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세대학교하고 같은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션스쿨이고, 그래서 매주 예배가 있는 학교였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음악을 참 좋아했고 성가대도 했었고, 그래서 난 전공을 작곡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일을 시작하셨죠.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입시철이 딱 됐는데 저는 꾸준히 작곡가를 준비했고, 이제 보통 4년제, 서울 4년제를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늦게 음대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그랬던 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성애를 해야 됐잖아요. 작곡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니까 3박자 맞추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큰데
좀 어려웠어요. 실제로 막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입시를 포기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학교가 여기 숭실대학교에 컨서바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CCM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이 학과인데 이제 거기에 주임 교수님이 강명식 교수님, 송정미 사모님, 백승남 옹기장의 대표님 이런 분들이 주임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왜 들어갔지? 난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 노트가 있는데 꿈 노트가 있었어요. 난 뭘 할까? 입시도 실패했는데 그래 놓고 쓰는 거예요. 막 1번 의사, 이것 안 됨. 왜냐면 공부를 못함. 이렇게 썼어요. 쭉쭉쭉쭉.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찬양 사역자 이게 있었는데 이거 될 것 같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레슨했던 선생님이 저를 막 작곡가라고 붙들었는데 한 7시간을 실갱을 했어요. 저 안 간다. 작곡가 못 간다. 그래놓고 선생님 가라. 막 재수를 해도 가라. 아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찬양 사역자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정 그렇게 작곡가 가기 싫고 찬양 사역 그거 CCM과 가고 싶으면은 숭실대가 그래도 나니까 거기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입시를 지원하고 당연히 붙었겠죠. 왜냐면 그 작곡가 준비는 너무나도 빡셌거든요. 근데 숭실대 CCM과는 실용음악이니까 좀 더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딱 들어갔는데 웬걸 다시 도망가고 싶을 만큼 여기는 기독교 완전 골수. 너무나도 저 정말 이상한 거 많이 봤잖아요. 막 애들이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성경책 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 수준에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성경책을 그냥 교회 가서 보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 필요할 때 그때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들어가서 막 나도 그런 척 안 그런 척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신앙수련회를 딱 갔는데 신앙수련회에서 이제 아주 무서운 시간이 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한 명 한 명 복음을 뭐라 그럴까 검증받는 시간.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셨나요? 대단한데요. 저는 교회 다녀도 거듭이 안 났었거든요. 거듭나셨나요? 이게 아무 질문이 아닌데 진짜 마치 죄진 사람이 경찰을 대면한 것과 같이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아무런 죄책감이 별로 없었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 떨리는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 놓고 생각나는 게 내가 동성애자인데 내가 거듭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거의 마귀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신앙수련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충격을 가지고. 근데 이게 4년 내내 그렇습니다. 4년 내내. 그리고 학교에서도 채플이 있고 막 엄청나게 시켜요. 막 큐티 모임이 있어요. 또 막 그리고 막 발표를 시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오늘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막 이태원 가서 춤추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남자를 만난 저 은혜가 있었어요. 완전히 새끈했어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저는 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신앙수련회만 되면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백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학교 가운데 막 부어졌어요. 학생들 가운데 막 회개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형이 쫙 일어나서 저는 사실 잠자리를 했어요. 말도 안 돼. 막 이제 20대 간 넘은 대학생들인데 막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고 울음바다가 됐어. 이 분위기 너무 좋아. 이거 타야 돼. 내가 지금 타서 거듭남에 이르러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아시나요? 이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고 분위기가 갑자기 막 오오오 하다가 마치 지휘자가 너무 그 진짜 갑자기 교수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둘러쌌어요. 진짜 그때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 그 말씀 믿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제 소원이 이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자유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거. 저는 그거를 동성애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나 자유하지 못했구나. 난 뭔가 묶여 있었구나. 제가 자유하고 어땠냐면 진짜 막 이렇게 뛰고, 너무나도 뭐 머리만 시원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시원하더라고요. 영이. 이 느낌 아시나요? 야, 시원하다. 뭐가 시원하냐면 내 시간이 내 건 게 너무 시원해요. 저는 뭔가 계속 끌려다녔어요. 완전 강박처럼. 막 야동을 안 보면 불안하고, 사람을 안 만나는 그면 불안하고. 연애 중독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사귀는 자매들, 불안, 강박, 끌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딱 그러고 나서 자유했죠. 근데 그 이제 수련회 때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후폭풍이 뭐였냐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 학교가. 그리고 저를 보면은 이제 약간의 어색함? 약간의 정죄감? 아, 진건아.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다는 아니어도 엄청 센시티브합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리고 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제 일이 있었어요. 좀 이제 몸에 아픔이 있었어요. 몸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야, 진건이는 아픈 게 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제 친구가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친구에게 말한 걸 그 친구가 또 나한테 말했어. 정말 최악의 드라마.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듣게 되고, 막 그 용서와 씨름해야 되고. 막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저는 노력했는데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자유함 안 주고 내 죄로부터 자유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난 그냥 괜찮아요. 다른 친구 만나주세요. 네, 우아하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품격, 가호. 안으로는 사실은 주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척.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한 2년을 제가 많이 방황하고,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7년을 짐승처럼 지낸 왕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완전한 선한 의지, 하나님 다 하늘문이 진짜 노타늘처럼 닫히면서 정말 내 정욕대로 막 살았던 2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 사이에 그 전에 사실은 몸도 아팠고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저 시운이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말기암 선고 받으시고 10개월 정도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안에서 너무 그 분노가 차는 거예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 손해일까요? 내 손해일까요? 다 누구 손해인가요? 저 그거 몰랐어요. 2년이 차니까 더 가다가는 죽겠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이게 실갱이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09년쯤이 되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애인은 아니고 그냥 좀, 그 형은 저를 너무 좋아했고 저는 그 형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형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사줬어요. 막 몇십만 원짜리 옷. 그리고 그 형이 저한테 막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가게 내줄게. 여러분들, 제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김치를 담근,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의 꽈리고추찜을 좋아해요. 꽈리고추를 꼭지를 따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범벅을 해가지고 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주거든요.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저를 그 형이 가게를 내주겠다는 거, 식당을, 차도 사주고. 여러분 너무 솔깃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죽도록 종처럼 다니게 하시고, 다른 친구들 다 막 피크닉 다니는데 나는 맨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주일 성수. 아빠가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안 돼 막 이렇게. 저희 집은 맨날 주일 성수.
넌돌머리나 교회 진짜 생각만 해도 싫어 막 그런.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그 형은 나한테 해준 게 있는 거야. 얼마나 솔깃해요. 야, 그냥 형이 하나님 해라.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겠구나. 제가 몸에 엄청난 그 질병을 막 일어났어요. 막 별의 별 막 호소. 그리고 술이 안 깨가지고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또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담배를 뭐 하루에 3갑 막 이렇게 막 피웠습니다. 육체가 성전이 아니라 육체를 노래방으로 여겼어요. 죽어라 내 몸 죽어라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또 너무 마음도 가난해지고 이 모든 사건이 그 숭실대 간 후에요. 거듭남의 그 도전을 받은 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느 한 계기는 아니지만 그 2009년에 칠레와 아이티에 지진이 나고 제가 그때에 비로소 경외함이란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하시나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저는 경외함. 하나님 진짜 경외한다면 요셉과 같아야 되잖아요. 형들이 팔려가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헌신장같이 맨날 바뀌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경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의 경외함을 단어를 묵상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깨어지고 동성애자고. 제가 차라리 그러니까 참 많은 동성애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가지고 교회 가서 신실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느니 차라리 그냥 막 사는 게 더 빠르다? 낫다?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인 거 아시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렇게 사지 멀쩡하고 정신 멀쩡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부럽지? 막 그런. 하나님 나는 너무 끝났어요. 너무 멀었어요. 근데 그때 CCM 중에 이런 찬양인데 제가 좋아했는데 그 찬양이 뭐 그렇게 막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막 그러면서 푸념을 하는 거죠. 푸념, 인생의 푸념을.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칠레 IT 지진이 있고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여러분들 심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판 피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저는 그제서야 심판 받겠구나. 내가 예수님 보좌 앞에 그 백보자의 심판을 내가 받겠구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주시기로 하신 그 보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는 그때 그 백보자 앞에 제가 가상으로 딱 서 있는 상상을 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그냥 너무 1초 만에 생각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너무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데 뭐 사역자가 될 거나 뭐 좋은 성도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돌아온 탕자처럼 주염 열매보단 나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 그러면 정말 무섭고 떨리는데 내가 이 생활 한번 청산해 볼게요. 근데 완전히 청산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동성애자로 산 세월이 10여 년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순 없고 내가 딱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게요. 동성애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결단이 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더크로스처치 지금 다니는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교회를 아주 뜨문뜨문 다닐 때였거든요. 진건아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소문이 다 났으니까 이미. 그래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진짜 돌아가야 될 때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저런 방송실 있잖아요.
이불 싸들고 저런 방송실 2층에 가서 잤어요. 그냥 살았어요. 계속 살았어요. 이제 그 형한테 빠이빠이 했을 때 그 형이 제 멱살을 잡고, 제가 그때 인천에 살았는데, 야, 너 이제 인천 바닥에 발만 들여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이랬어요. 완전 막 무섭게. 그 형이 나한테 막 옷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막 선물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치졸하게 나와요 나중에. 다 내놔 막 이렇게. 제가 진짜 빤쭈바람으로 도망갈 심정으로 그 형을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빤쭈바람은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씨름했어요. 막 실갱이라고 막 이렇게 뿌리치고 나와서 입을 싸들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이렇게 철야였는데 진짜 저렇게 생긴 분이었고, 이렇게 삐그덕 였는데 앞에서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물론 찬양팀이 너무 예배를 잘했고 너무 멋있었고 좋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그 찬양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금 그냥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그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막 그냥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눈물이 오열을 막. 저 뒤에서 저 뒷자리까지 세 걸음이면 오잖아요. 그 자리를 못 걸었어요. 막 하면서 막. 진정한 여러분들 회개는 콧물 아시죠? 제일 콧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콧물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눈물 콧물 다 썼고 막, 하나님 정말 마음을 치면서 막 하나님 회개, 그제서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이 육신이 강박한지요.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저를 감싸고 둘러가지고 저의 아주 방어벽이 되고 굳어진 쌀이 됐는지 교회를 와도 그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강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임재에 끔찍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해요. 뽀송뽀송하게 축복해요. 오늘 그냥 옷깃만 스쳐도 주님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은자만 들어도 막 주님 막 너무 막 하나님의 희음만 들어도 막, 그 성경을 사보에 그 베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막 목욕을 하고 썼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동성애, 진짜 제가 자유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유하구나,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살아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나 지금도 자유한데. 못 자유한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해요. 안 자유한 사람들 뭐 자유는 뭐. 여러분들 자유를 경험하면요 날아다닙니다.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유. 아무것도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상태. 죄의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막 뒤에가 에피소드가 훨씬 많거든요. 다음에 꼭 불러주시고.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물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막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봤고, 교회 안에서 옷깃을 스치는, 물에 젖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뭐 발에 젖는 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었겠죠. 종교 생활했고 어느 부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부 학습들 됐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성애를 진짜 이겼을 때는 하나님을 거듭나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만났을 때 제 안에 있는 죄가 벗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왜 못하지? 너무 쉬운 건데. 그리고 약간 얄미웠어요. 그 교회 가면 이렇게 하시는 분,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찾아가고 싶었어. 따지고 싶었어. 이런 하나님 경험했으면서 나는 왜 소개 안 시켜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면 노래가 나와요.
원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생에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전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맨날 만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목표는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저 마귀 예배 안 해요. 저 동성애 찬양 안 합니다. 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했어요. 막 트레이닝을, 말씀에, 기도에, 훈련.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재밌는 게, 제가 진짜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말씀 전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막 강대상에서 말씀도 전하고 싶고 하나님 증거하고, 그때 막 저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여러분들 그 동일하시나요? 전하고 싶어. 너무 간지러워 막. 그래서 제가 제일 친했던 언니라고 그러면 형이에요. 저희는 언니라고 부르죠. 아마 언니 죄송합니다. 종로 3가 거기 커피빈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래. 저 지금 성령 충만할 때 언니. 그때는 좀 혼재할 때예요. 왜냐면은 막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언니라고 해요. 언니 막 만났는데, 야, 이 기집애, 너 예뻐졌다. 그래서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그러고 나서, 언니, 나 예수님 만났잖아. 갑자기 그 언니 얼굴이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야, 너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때 복음을 더 증거해서 제가 그냥 순교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두려움이 갑자기 임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때 너무 전하고 싶은 내 마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막 하면서, 하나님, 저도 말씀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입도 둔하고, 하나님, 저는 막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구였지? 누구는 막 새들한테 설교를 했고 막 이런, 프랜시스인가 누가 막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무한테 설교를 해볼까? 그래서 나무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막 이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막 그런 예수님 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전하는 게 참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동성애자들이요, 처음에는 이래요. 저 돼요? 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저랑 몇 번만 만나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동일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했는데 되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많이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예수님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예수님 동일하게 그 사람들 찾아가시고, 성경에서는 사실은 찾아보면은 너무나도 세리와 창녀와 버림받은 자와 찢겨진 자들을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제가, 야, 너 너무 사랑하시잖아. 제가 얼마나 막 이 아이미스 사역하면서 막 마음이 넓어졌는지, 저 트랜스젠더 보면 처음에는 막 경직됐어요. 어떻게 말하지? 형제라고 말해야 되나 자매라고 말해야 되나 막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어머니, 제가 이 형제라고 말해야 돼요? 자매라고 말해야 돼요? 막 저도 너무 어설픈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야, 어머, 야, 너 화장 너무 잘 됐다, 야. 야, 너무 예뻐. 막 이게 막 얘네들이 동성애자로 제가 부추겨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목마른지 얘네가. 야, 하나님 너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시잖아. 나도 너를 그렇게 봐. 야, 우리 교회 나가서 우리 같이 말씀 보자. 내가 좀 너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요,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고, 남자 애인이 있던 애들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되어서, 오늘 뭐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은 붙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얼마나 집요하신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딱 타이밍 보고 딱 너무 절묘하게,
저한테 왔던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손 하나 안 댔는데 하나님이 손 대신 거예요. 육체에 아픔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쟁쟁이 귀에 울렸더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야 아들아 로마서를 좀 읽어라. 이런, 하필이면 어머니가 로마서를 읽으래.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의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30년 동안 뭐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동성애가 죄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다녔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데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있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로마서를 읽다가 눈물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방문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완전 회개했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여러분 다녀오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유튜브만 봐도 우리 마음이 좀 꺾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교회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성장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기성세대는 이제 나이가 차고, 교회는 물려줄 사람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부흥은 수적 부흥이 아니라 저는 질적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가 올 건가 보다 하면 진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마귀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죄악에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고, 저 탈동성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시즌에 계속해서 두 손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민이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하마처럼 생긴 하얀색 입이 없는, 그게 이제 얀센이라는 여자 작가가 그린 건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그 여인은 동성애자였고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핀란드 출신이고 아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유명한 탑스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레즈비언이었어요. 그 무민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그립니다. 정말 동성애가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난 조직적으로 시대를 이끌고 막 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약 혐의 있었던 그 일들 아시나요? 그 연예인 사건 안에 또 친한 그 분이 동성애자고 예술계 일하잖아요. 너무 그런 예술 업종에서 동성애자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죠. 많은 다음 세대들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또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무민 그 이야기를 해드린 게,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 수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25%, 남자 중에 25%가 동성애자다, 막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제 심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이 막, 요지가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썼는데, 너희들이 막 그 변화하려고 해도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않아. 우리는 아주 다 데리고 갈 거야. 핵심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나 쓰셔요? 하나님 왜 우리 쓰셔요? 하나님 너무 혼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땅을 열어서 죄 짓는 사람들 다 그냥 정말 구약처럼 다 땅에 진멸시키고, 아니면 노아 방주처럼 다 멸하시고 의인 7명만 방주 태우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 통해서 이렇게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무 힘들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 한 영혼 씨름하고 그게 막 몇 개월, 1년 막 몇 년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나는 그게 너무 기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에 서가지고 미련해 보이지만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변화를 시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소수민족, 너무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두 손 들었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진영이 아무리 크든 별로 쫄지 마세요.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근데 나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위해서 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정말 몇백 건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례들이 들으면 끔찍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도 동성애로 고통받는 애들도 있어요. 속이고 결혼한 부부도 상담한 적이 있고. 근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SNS의 수많은 속삭임과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나 시체처럼 다니게 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2의 박진권, 제3의 박진권, 하나님 계속해서 동성애에서 그 죄를 버리고 나아오는 의의 형제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아이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또 동성애, 탈동성애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힘을 얻어서 온 하나님 대한민국의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키맨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